올해는 많이 축복만 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18세기 후반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도시로 몰려드니까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먹는 것이 지저분하고 또 마시는 물이 지저분하고 하니까 그때 19세기의 초반부터 콜레라가 유럽에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인을 몰랐죠.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죽어나가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 원인은 지금 우리는 압니다. 오염된 물과 오염된 음식들, 또 불결한 환경들 속에서 콜레라가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상수도와 하수도를 이렇게 나누기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때 콜레라가 이렇게 번성을 하고 있을 그때에 유럽에 아주 유행했던 이야기가 하나 있었죠. 사람들은 콜레라에 걸리지 않을까 또 걸릴까 해서 공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살았습니다. 어떤 농부가 어느 날 마차를 타고 도시로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한 부인이 손을 들었습니다. 도시까지 좀 태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타십시오. 태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차를 타고 가면서 힐끔 보니까 부인이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있습니다.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농부가 물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대답이 없습니다.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래도 대답이 없습니다. 해가 저물어 가는데 갑자기 이 농부가 썸칫함을 느꼈습니다. 갑자기 마음속에 몰려오고 있는 그 두려움, 섬뜩한 두려움. 그래서 물었습니다. 난 당신의 이름을 꼭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꼭 내 이름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예,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부인이 그제서 입을 열어서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콜레라입니다. 왜 하필이면 당신이 이 도시에 가려고 합니까?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거 모릅니까? 제발 마차에서 내리십시오. 그러니까 이 부인이 말합니다. 이번에 이 도시에 가면은 나는 딱 10명만 죽이겠습니다. 그러니 동행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내리십시오. 안 됩니다. 그러자 이 부인이 다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꼭 이 도시에서 10명만 죽일 거니까 당신만은 걸리지 않도록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나를 좀 태워주시오. 그래서 농부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은 당신은 딱 10명만 죽여야 합니다. 그 약속을 받고 드디어 성문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벌써 성문 앞에는 수천 구의 시체가 산더미처럼 들어 누워 있었습니다. 갑자기 농부가 화를 내기 시작했죠. 아니 연병 부인 10명만 죽이기로 하지 않았소? 약속이 틀리지 않소? 이 수많은 시체가 웬일이요? 이때 부인이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아직 한 명도 죽이지 않았소. 이 사람들은 내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미리 다 죽어버린 사람들이요. 이 풍자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대상보다도 그 대상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감정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늘 두려움을 달고 삽니다. 다가오지도 않은 두려움이지만은, 그 대상이지만은, 오지도 않은 그 대상을 보면서 우리는 미리 두려워하면서 가슴이 눌리기 시작하고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을 하는 거죠.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상상을 하면서 두려워합니다. 갑자기 들려오는 큰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두려워합니다. 때로는 모임 가운데에서 버림받을까 하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해야 되는 두려움, 이런 두려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또 왜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건강을 잃어버릴 것 같아서 두려워합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서 또 두려워합니다. 내가 출근을 해서 나가는데 집으로 과연 돌아올 수 있을지, 이런 두려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두려움은 본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목회자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했던 영적인 아들 디모데, 목회자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 디모데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두려운 마음이 그의 성숙을 가로막고 있고 목회를 가로막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어느 날 보게 되었죠. 그리고는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야. 두려움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야. 이걸 가지고 일어나.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해결해 주기 위해서, 두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이 말이죠.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하나님의 선물을 말합니다. 즉 디모데야, 네 안에는 이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네 안에 이미 있어, 그 말씀입니다. 그 선물을 다시 부릴 듯하게 일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디모데, 한번 생각을 해봐봐. 네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니?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들어갔지.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하나님의 은사야. 그 성령께서, 이미 네 안에 있는 그 성령께서 너로 하여금 두려움을, 공포심을 다 없애버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어. 그래서 너는 능히 할 수 있어.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무엇인가 없는 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네 안에 있는 것, 그걸 내가 생각나도록 해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충고입니다. 누구나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별것 아닌 것,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공포심, 스트레스를 받고 있죠. 뭐 제가 두려워하지 않는 걸 다른 사람은 또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본성이라고 할 수 있죠. 누구든지 다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인도 설화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쥐를 관찰을 하고 있는데 쥐가 사시나무 떨듯이 막 떨고 있는 겁니다. 보니까 쥐가 쳐다보고 있는 것을 보니까 고양이 한 마리가 거기에 앉아 있어요. 근데 고양이도 가만히 보니까 막 떨고 있어요. 그래서 고양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니까 거기에 개 한 마리가 앉아 있는데 또 개도 벌벌 떨고 있어요. 보니까 개가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니까 호랑이가 한 마리 앉아 있습니다. 이 호랑이는 당당할 줄 알았는데 떨고 있어요. 보니까 호랑이가 바라보는 것을 보니까 거기에 총을 들고 있는 사냥꾼이 있는 겁니다. 총을 들고 있는 사냥꾼은 그러면은 두려움이 없는가, 당당한가 살펴보니까 그도 벌벌 떨고 있는데 보니까 죽음 앞에서 죽음을 보면서 벌벌 떨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은 다 이와 같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두려움 앞에서 참으로 무기력해 보이는 인간의 모습이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야. 두려움의 원인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두려움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시작이 언제였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나도 이거 먹고 하나님이 되어야 되겠다. 가장 강력한 존재인, 가장 능력자인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딱 먹는 그 순간, 그가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죠. 그가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거기에 나타난 현상이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자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예, 제가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인간에게 자동적으로 찾아온 것이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도 바로 이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 가지고 있지 말라고 그러죠. 이겨내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주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이거를 잊지 마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세 가지를 넣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인데 이 세 가지가,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마음 속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다 내어 쫓고 대체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이 세 가지가 바로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첫 번째 능력이죠. 근데 우리가 능력 그러면은 뭐 산을 옮기는 능력, 뭐 지진이 일어나게 하는 능력, 이와 같은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 주신 능력은 그와 같은 것들이 아니죠. 두려움을 이기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넣어두신 능력, 사도 바울이 이 능력에 대해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사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시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지진을 일으키고 하늘에 별이 떨어지게 하고 산이 갈라지게 하고 강을 말리고 이와 같은 능력이 아닙니다.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 문맥 속에서 보면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오죠.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한 이 모든 것은요, 12절에 나오는 모든 일,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 사실 사람들은 가난을 이겨내지 못해서 신앙을 버리기도 합니다. 또 부요함을 이겨내지 못해서 그래서 신앙을 버리기도 합니다. 배가 부르고 또 배고픔, 이와 같은 것들을 잘 견뎌내지 못해서 신앙을 버리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유해도 그래도 배고파도 풍부해도 그래도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에게 있어서 이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다니엘은 왕 외에 어느 신에게 만약에 기도하면 앞으로 사자굴에 30일 동안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그렇게 의인을 딱 찍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이제 내가 30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겠구나 두렵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기도 하고, 그러나 변함이 없었죠. 다니엘은 전혀 요동함이 없었습니다. 부유할 때도 요동함이 없었고 가난할 때도 요동함이 없었고 안전할 때도 요동함이 없었고 죽음 앞에서도 사자굴 앞에서도 요동함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이죠. 다니엘이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딱 엽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죠. 하나님,
기도의 제목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니 정말로 성도에게 있어서 큰 능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세상이 그를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능력이 우리들 안에 이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인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늘 언제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다. 그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는 이미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나치에 의해서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으면서도 신앙을 지켰던 코리텐붐 여사에 관한 이야기를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코리텐붐 여사는 독일 교회를 찾아다니고 또 전 세계 교회에 간증을 하러 다니면서 사랑과 용서의 복음을 전했었죠. 실제로 코리텐붐 여사는 자신을 그렇게 괴롭혔고 핍박을 했던 그 병사가 자기를 만나기 위해서 서 있는 것을 보면서 수많은 갈등을 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손을 딱 내어밀면서 악수를 하죠.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랬을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엄청난 평강을 맛보았다라고 하는 간증도 저는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은 천국에 가셨지만은 이분이 어릴 때에, 이분은 화란 사람인데요, 독일의 핍박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피가 투성이가 되면서 죽어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어린 소녀 코리가 그 어릴 때부터 죽음에 대한 공포심이 막 찾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 죽으면 어떻게 해요? 죽을 때 무섭지 않아요? 하고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해주었죠. 코리야, 너 엄마하고 같이 기차를 탈 때에 엄마가 언제 너에게 기차를 탈 수 있는 티켓을 줬니? 기차 타기 전에요. 기차를 타기 전에 엄마에게서 그 티켓을 받아서 기차에 탔던 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맞아, 코리야. 기차표를 가지면은 기차를 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지. 그처럼 네가 천국행 기차를 탈 때 탈 수 있는 기차표를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즉 네가 죽을 때는 죽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단다. 그러니 죽음 앞에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건 너무 염려하지 마. 그래서 코리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죽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앞에 두고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 안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 안에 그게 있구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구나. 우리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는 거죠. 내가 너를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거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 자신에게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을 하고 사도 바울처럼 언제 어디서나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일어날 수 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능력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로는 사랑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내 심장이 멈추면 어떻게 될까? 내가 암 진단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 내 자식들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자녀를 군대에 보내놓고 나면은 얘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마음속의 근심과 염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다 무엇입니까? 전부 다 내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부 다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할까? 내가 지금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시선을 나에게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만약에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싶다면 그를 바라보는 것이죠. 시선을 나에게서부터 다른 사람에게로 돌립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그 사람 속에는 강하고 담대함이 솟아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흔히 이런 말을 하죠. 여자는 약하지만, 근데 요즘 여자는 안 약해요.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일전에 제가 영상을 보니까 정말 엄마는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새끼 다람쥐가 뱀에게 칭칭 감겨서 이제 입만 벌리면은 먹히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그 생명.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새끼 다람쥐보다 조금 더 큰 엄마 다람쥐가 막 달려오더니 겁도 없이 그 큰 자신보다 수십 배나 큰 뱀한테 막 달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머리를 물어뜯고 하다가 보니까 뱀에게 몇 번 물리기도 했습니다. 머리를 물어뜯더니 몸통을 물어뜯고 꼬리를 또 물어뜯고 계속해서 공격을 하니까 이 뱀이 견뎌내지를 못하고 결국에는 새끼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도망을 가는 거죠. 그걸 보면서 야, 엄마는 정말로 강하다. 왜 이 엄마 다람쥐가 뱀에게 달려들었겠습니까? 보통 때 가면 겁이 나서 못합니다. 새끼가 잡혀 있으니까 사랑이 그곳을 향해서 가니까 두려움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목숨은 돌아보지 않고 달려가서 뱀과 더불어서 싸우는 것이죠. 어머니들은 자녀를 낳는 그 순간부터 내가 목숨을 바쳐서 사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이 생기는 겁니다. 자식을 위해서 어떤 희생도 각오할 수가 있죠. 사랑이 바로 어머니를 강하게 하는 겁니다.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시선이 내 안으로만 지금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나 내 시선을 돌려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내가 도와줘야 돼. 내가 저분을 위해서 축복해 주어야 돼. 이것이 바로 나로 하여금 새벽에도 일어나서 기도하게 나오는, 그렇게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아직 어렸습니다. 그에게는 병도에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같은 사도 바울이 떠나가 버리면 내가 이 목회를 어떻게 할까? 두려움에 포로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은 능력이고 그리고 사랑이야. 디모데야, 너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성도들을 사랑해라. 그러면은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만을 바라보면서 살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축복해 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말씀 외우게 됩니다. 이민숙의 말씀, 내가 어떻게 축복해야 하면 좋을까? 성경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저 사람을 지켜주시고 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그대로 이루어 줄게. 그래서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으면은 이것은 내가 사랑 안에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그러나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그랬죠. 근데 이 사랑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할 수 있도록 너의 시선을 돌려라. 너의 시선을 돌려서 저 오랫동안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하고 있는 형제를 위해서 네가 사랑의 기도를 해 주어라.
저 힘들어하고 있는 저 성도를 위해서 네가 축복의 기도를 해주어라. 너의 호수문을 열어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어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시선을 나로부터 돌려서 사랑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요, 네가 능히 할 수 있는 세 번째가 바로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절제하는 마음. 우리 절제를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시만이라도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지 않고 쉽게 행동하지 않고 잠시만이라도 생각을 하며 기도하는,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떤 말을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자꾸만 질문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눈 뜨고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 자꾸만 뭐 하라고요? 자, 들으신 분들만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옆에 사람 가르쳐 주세요. 자, 하나님께 자꾸 뭘 하라고요? 질문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떤 말을 하면 좋겠습니까? 절제하는 마음은요, 잠깐만이라도 눈을 감고, 여러분 눈 감으라는 거 아닙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면,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윗은요, 무슨 일이 생기면은 꼭 하나님께 질문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올라가리까 말리까? 하나님, 제가 저 사람들을 치리까 말리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죠. 왜 그러냐면은 그가 도망을 다니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더니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마음속에 자꾸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께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어떤 말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에게는 지혜가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것들을 막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은 그 말이 생각이 나면은 우리는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까? 두려움은 다 사라지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자를 끌고 왔죠. 손에는 돌을 들고 예수님에게 이 여인을 우리 율법에서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이거는요, 예수님으로 하면 이리도 저리도 못하게, 꼼짝달싹 못하게 그 상황을 만들어서 가지고 온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로 쳐서 죽이라 그러면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막 외치던 분인데 자신의 말에 위배가 되는 것이고요, 살려주라고 그러면은 이 죄지은 여인을 율법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도 말 못하고 저렇게도 말 못하는 상황에 예수님에게 대답을 요구했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론 이 모든 것은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함정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지혜롭게 그들에게 막 화를 내시면서 너희가 이 상황 만들어서 이 여인 이렇게 만들어서 데리고 온 것 아니냐, 실제로 그렇게 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만이 아니라 남자도 끌고 와야 되거든. 남자도 돌려쳐 죽여야 되는, 남자는 없고 여인만 있었죠. 그들이 계략을 세워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 현장에서 가늠하던 여인이 필요했던 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악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해왔던 것, 주님 다 보고 계셨죠. 분노하셨을 수 있습니다. 아주 나쁜 놈들이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딱 자리에 앉으시죠. 고개를 숙이고 자리에 앉으셔서 손으로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아주 약한 모습을 보여주셨죠. 잠시 쓰시다가 아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교통하셨을 겁니다. 일어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돌로 치지 마라.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아무도 생각을 하지 못했던 지혜가 예수님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늘 요청을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 시대에 스코틀랜드에 갑자기 핍박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숫자들이 자꾸만 늘어나니까 반대 세력이 법을 세웠죠. 합법적으로 국가가 공식적으로 교회를 핍박해도 되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어떤 소문을 이들이 냈냐면 기독교인들은 모여서 사람을 잡아먹는다 그러더라. 피를 먹고 살을 뜯어 먹는다고 그러더라. 그들의 소문을 그렇게 냈습니다. 거짓으로 그 소문을 낸 것이죠. 기독교를 핍박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소문을 냈습니다. 지금도 이와 같이 정치인들이 거짓으로 소문을 내는 것, 사탄의 배후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때 한 소녀가 성찬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비밀리에 모이는 예배 자리에 가고 있다가 군인들에게 잡혔습니다. 너 어디 가니? 그 순간 이 소녀의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잡혀갈 것이고 거짓을 이야기하자니 이 선의의 거짓말이라도 해서 빠져나가려고 한 마음도 있었지만은 소녀가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잠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대답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소녀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이 소녀가 했던 그 대답은 지금도 영국인들에게 회자가 되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이 소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요, 제 오빠가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가족들이 다 모여서 오빠의 유언장을 읽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그 오빠를 기념하는 날이어서 우리 식구들이 다 모입니다. 거기 빨리 가야 됩니다. 그 말을 듣고 군인들이 이 소녀를 그냥 다 빨리 가라고 보내주었습니다. 이 소녀는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참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죠. 근데 이 소녀도 하나님을 부를 때에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예수님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예수님이 나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오빠가 죽었다라고 그런 거죠. 그리고 그 오빠의 유언장인 성경 말씀, 그 성경 말씀을 오늘 읽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빠를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기념하면서 오늘 그 성찬식을 하는 날이죠. 그래서 당당하게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제하면서 잠깐만이라도 절제를 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을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지혜를 주셔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여러분 안에는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성령께서 이미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이고 그리고 사랑이고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주 안에서 두려움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